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노애락의 감정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좀 기준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라는 감정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애, 슬픔의 감정. 여러분 이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의외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한다고 오히려 스스로를 정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주인 되실 때, 그때에는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슬픔도 찾아오고 분노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플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싸워서 질 때 눈물 흘리면 졌다고 하죠. 울면 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도 여러분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울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울면 왜 안 되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자는 죽기까지 3번 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상한 말 중에 하나예요. 많이 우셔도 괜찮습니다. 울지 않기 때문에 실은 남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면서 쏟아내야 되는데 안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이 안에서 골마드는 것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도 유교적 체면 문화 가운데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울 때 보면은 부모가 많이 힘들죠. 아이가 울면은 이 부모님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울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우는 게 전부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고요. 내가 왜 감정이 북받쳐 오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 때도 울면 안 된다고 해요. 너 왜 울어? 울지 마. 그 울지 말라고 하는 핵심 요인은 부모가 힘들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도저히 감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감정을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하는 마지막 도구인 우는 것조차도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나온다고 내가 왜 이러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당황하면서 감정을 억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눈물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아픈데 막 기쁜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른이죠. 여기서는 아버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픔을 주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그때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요. 주 안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상담할 때요,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면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휴지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휴지를 준다는 게 뭐냐면 울자마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 울면 바로 휴지를 찾아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배려 차원에서 한 거지만 은연중에 눈물 닦아, 울면 안 돼 라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시에 때로는 눈물이 나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자신의 눈물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껏 슬퍼할 때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휴지를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도 실제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있게 들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실제로 하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경에 안 적혀있으면 몰랐겠죠.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을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셨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함께 슬퍼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게 보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를 보여달라 하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신 가운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나를 나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도 근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셨고 그 슬픔 가운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저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가지면 기도가 나오십니까? 네, 슬프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건 많지만 하나님께 듣는 적이 있습니까? 실은 별로 없어요.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의 마음이 오지 않더라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 흘려야 할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의 시간을 간과하고 억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슬픔을 넘어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있거나 또 이러한 장애가 있거나 이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내가 이거 말해서 뭐해, 그 사람이 다 이해 못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딱 닫습니다. 말하고 나면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기대해요. 기대하고 나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젊은 세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장 기분 나빠할 때가 언제냐면 나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너가 나를 이해한다고 말하냐, 함부로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 라고 이 기분 나빠하는 장면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든 말입니다. 실은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을 때 이 상담 시간에 오잖아요. 그럼 이 상담사가 그 사람을 맞이하고 준비하려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한참 전부터 합니다. 온전히 받으려고, 온전히 받아주고 공감하려고 그 전부터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의 시간 40분, 1시간, 그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겠다, 최선을 다할 때 조금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것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지 실은 온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각자가 경험한 거,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오히려 섣불리 내가 약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문제예요. 모른다 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지만 약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요, 슬픈 마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 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면요, 슬픔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구나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은연중에 사단이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말해 뭐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하나님께 말해도 뭐하나?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불신이 실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된 지혜이고 용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새번역 새한글 성경으로, 새한글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성서 공회에서 번역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신약은 다 됐고요, 구약은 시편까지 된 상태인데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요, 공감으로 바꾸셨어요.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동정은 뭔가 좀 남을 함부로 좀 불쌍히 하고 연민 같은 감정이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아픔에 임한다는 것이죠.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쉼파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쉼은 같다라는 의미고 파데오는 고난당하다, 겪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파데오는 같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끔찍한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답답함과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의 그 과정은요, 사람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이해 못할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없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막 죄를 져요, 화가 나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계셨고, 그 평안함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게 아니죠.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기 싫을 때, 아니야, 우리 주님이 공감해 주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야.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순종에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잘 모르지만 실은 청년이 처음 왔어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평택에서 온 거예요. 그 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아픔을 다 공감하시니까, 주님이 가장 처절한 아픔의 순간에서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시고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었으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항상 썼어요. 이 말씀을 내 걸로 갖고 싶어서. 그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우리가 겪는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듣고 계시고 내 안에 얼마나 소갈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그 근심을 알고 나에게 고통 주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서 데려가신다.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의 고통을 받고요. 그들을 건져내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한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깊은 공감의 마음을 받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는 복된 손길을 느끼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거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양한 신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금신상, 이 국가 권력 앞에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 명령을 하면서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순순히 명령을 따랐지만 유다의 젊은 세 친구만큼은 이 사람들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교회에도 3명의 청년이 있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장애인 사역을 탐방하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실은 처음 봤습니다. 40년 목회 현장에서 신학생이나 때로는 특수교육, 사회복지학과 그러한 사람들이면 모를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끝끝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불 그리고 물, 불과 물은 이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 극심한 고통의 상징을 불과 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실제로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 3명을 넣습니다. 3명을 넣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죠 여러분? 4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멘. 불이 이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임해서 고통의 풀무불 한복판에서 함께하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드는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어르신분들께서 많으시죠. 여러분 그 고통의 감정 스스로 혼자 감당했던 아픔들, 힘듦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아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치유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 앞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종종 기억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때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100년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고통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요,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고통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